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왕은 또 진짜 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왕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고 힘을 갖고 책임을 갖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자리, 리더의 자리라는 지도자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리다. 그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어떤 우리 생물학적인 어떤 연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 굉장히 미숙하고 사리 분별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린 사람들의 그 특징이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어릴수록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놀 수 있을지, 좀 더 쉴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이의 그 어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중요한 자리, 중책을 맡고 있는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어리숙해 보이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참 아래 사람들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신이라는 것은 바로 정말 왕을 보필하는 대신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참모진들, 리더의 참모진, 스텝들, 뭐 그런 걸 총칭하는, 그러니까 왕과 대신의 관계처럼 뭐 사장과 무슨 스텝들, 팀원들의 관계라든지 리더와 어떤 구성원의 관계라든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죠.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예요. 나라는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작은 공동체, 집단, 모임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라의 목적은 뭐죠?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죠?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거죠. 그렇죠? 국민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유명한 변호사 뭐죠? 1조 1항이 뭐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서 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쵸,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멋있는 말인데, 여러분, 나라는요, 나라 그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의 주체인, 그 나라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이거든요. 국민의 안녕을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세월호 그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한 사건이에요. 근데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자국 국민 한 명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운 좋으면 살아나겠지. 그렇잖아요. 해적들한테 잡혀 있어도 몇 년씩 잡혀 있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 그 자체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국가는 뭐예요? 도구입니다. 시스템이에요. 그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그러니까 국가이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집단이든, 여러분 그 집단이 있는 그
목적은 뭘까요? 그 집단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가 교회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헌금 강조하고, 큰 교회 만들려고 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 자신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교회로 집중돼요. 사람도 교회로 집중되고, 헌금, 돈도 교회로 집중되고, 모아서 그 집중돼서 모아요. 큰 교회 만들고, 더 크게. 근데 그게 여러분, 중세 1000년 동안 과거의 로마 카톨릭이 실패한 역사예요. 그게 싫어서 뛰쳐나온 종교, 개혁, 개신교가 그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국가이든 교회이든 어떤 집단, 어떤 단체 불문하고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목적을 수행하고 그 목적을 이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왕이나 대신이나 그냥 자기들의 그 즐거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가장 제가 목회하면서 불만이 뭐였냐면, 이 교회는 교제가 없대요, 교제가. 이상해요. 왜 목사님 교제를 안 하시냐? 아니, 그럼 성도들끼리 하십시오. 그런데 왜 목사님 빠지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자리에 가서 막 그냥 농담하고, 그냥 막 아무 의미 없는 막 희희낙낙하고,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듣다 보면요, 성도들 간에 서로 흉보는 소리까지 듣게 돼요. 네. 전 듣기만 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 같고 또 시험거리가 돼. 네.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되어 있죠. 이 교제. 이 교제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야, 재밌게 놀자. 사귀자. 야, 우리 대화도 하고 친밀하게 지내자. 아이고, 사랑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교제는요, 목숨을 거는 것이었어요. 흩어져 있던 개별적인 성도들이, 탄압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는다. 목숨을 거는. 그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의 자리에서 뭘 했느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거 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그 교제는 바로 신앙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함께 어디 가서 봉사하고, 여러분 함께 어디 가서 또 나눔을 실천하고, 이게 교제예요. 성도.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섬기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성도들이 모여서 행하는 게 교제예요. 노는 게 교제가 아니라고. 노닥거리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찬양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 교제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시험거리와 구설수와 상처와,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로마가 망한 건 4가지 이유가 있어요. 4S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죠? 네? 스포츠. 두 번째 섹스. 세 번째 쇼핑. 네 번째 스크린. 스크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연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노는 일에 빠져버린 거예요. 원래 로마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태리 가면 지금 막 콜로세움 그 경기장 어마어마 검투사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수준 이상이잖아요. 그 당시에 물을 채워가지고요 배를 띄웠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전을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앉아서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거기는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로마가. 또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가 망한 또 한 가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기독교가 들어와서 로마가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와 그 스태프들, 참모들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이 자신이 맡은 그 책임, 역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모임, 그 조직, 그 구조,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 목적,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수행하는 일에 땀 흘리고 그것에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것을 등한히 하고 그 자리에서 누리려고 하고 예? 즐기려고 하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회사 하나도요 뭐 전문 경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월급쟁이 사장을 딱 앉혀놨어요. 전에 있던 사장님이 진짜 오너였는데 나이가 있다고 해서 이제는 자기는 물러나고 이선으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이 맡아야 돼요. 커피 회사예요. 그런데 뭐 화합, 예, 인화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일본에서 커피를 하고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직원들하고 예, 회식. 네. 그래서 그 회사 갈 때마다 맨날 회식. 전화하고 회식 중이라고. 회식. 다 그 회사 경비 처리하면서. 결국은 그 회사가 온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 뭐 회식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죠. 그런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 저도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도 회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쩌다가 한 번씩 1년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할까 말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조직, 이 모임의 목적이 뭐냐? 이게 왜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리더들은, 또 리더를 돕는 참모들은 그 공동체가, 그 조직이 그 목적을 수행하는 일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7절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여기서 출신이 고귀하다는 것은 뭐 혈통이 귀족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신이 고귀하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된 사람,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 왕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왕의 자리에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앉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왕. 그리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즐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다. 그러니까 막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즐기고 누리고 이런 것보다는 제때, 그러니까 정말 삼시세끼 먹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거죠. 그런 나라, 그런 조직은 뭐예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놀고 즐길 때가 어디 있어요? 일하기 바쁜데.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해야 할 역할, 이 공동체를, 이 조직을, 이 모임을 내가 이끌어 나가는데, 그 목적을 수행하는, 이끌어 나가는데 24시간도 부족하죠, 여러분.
제가 볼 때요, 놀려고 마음 먹으면요, 한없이 놀 수 있고, 여러분, 일하려고 하면 끝없이 일할 수가 있어요. 어느 게 좋을까?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잘 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네가 하나님 가까이 있다. 하나님 내 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리더들은 다 그래야 되고, 제대로 된 리더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리더들과 함께 일하는 그 스태프들이, 그 보좌진들이, 그 참모진들이,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새끼 먹으면 됐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조직, 그런 공동체. 대한민국이 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복을 받는다. (18절)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된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여러분 정말 게으름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몸의 게으름, 여러분 모든 게으름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정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고, 뛰어난 배경을 갖고, 모든 걸 다 갖췄어도요, 여러분, 게으름은요,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그 부지런함을 갖고 이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게으른 줄을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는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운동도 안 하고 막.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 또 부지런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어요? 부지런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공부도 부지런해요. 그죠? 운동선수도 부지런히 운동해요. 근로자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하면 선이에요, 선. 게으름. 게으름은 악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 타고난 것이 게을러요. 그렇죠? 정말 게으릅니다. 저도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부지런한 줄 알고 있는데 굉장히 게으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에만 부지런을 떨죠. 하지만 관심사 밖에 있는 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물론이고, 진짜 게으름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사람,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는 사람,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정말 게으릅니다. 나는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핑계대고 안 한 게 있나? 그러니까 핑계부터 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핑계를 대는 것은요, 생각이 없으면 핑계도 안 되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게으름이에요. 저는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뭔지 알죠, 여러분? 들보가 정말 들보가 와장창 무너진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들보 아닙니까? 집을 얹을 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들보가 내려간다면 집이 무너지는 거죠.
게으름이 있다는 것은 그 집에 들보가 내야 하는 것, 집이 무너지는 것과 다를 것 없다. 게으름은 모든 것을 망쳐놓은.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름과 싸워야 된다. 손이 놀면 지붕이 산다. 부지런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놀면 뭐합니까? 일해야죠.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놀기도 해야 돼요, 사실은. 하지만, 마냥 놀면 안 됩니다. 자, 19절. 자,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정건 형제가 질문을 했는데, 자,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우리가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뭐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 이거죠. 여러분,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거 맞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쁜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서. 이번에도 자전거 타고 쭉 내려가는데 그 시골 마을에 어디 과수원집 아들 누구 서울시청 입성하고 이제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취직했나봐요. 축하할 일이죠. 네. 마을 잔치를 이제 벌이는 것 같아요. 네. 기뻐할 일이 있어서 축하하는 거죠. 축하죠. 여기서 잔치라고 우리 말로는 잔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파티, 연회 이런 개념입니다. 언제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린 잔치한다 하면 우리 같은 유교적인 정서 또 이 어떤 농경 문화의 정서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수가 있어야 잔치를 벌려요. 그렇죠? 축하할 일이 있어야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달라요. 이쪽은 뭐냐? 기뻐하려고 벌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기쁜 일이 없어요.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 기뻐하려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워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기뻐할 일과 즐거운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벤트. 그죠? 심심하고 무미건조하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그럼 컴퓨터 탁 키죠. 그죠? 잔치예요, 잔치.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벤트에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벤트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깜짝 선물. 생각지 못한 이벤트 좋아하는 사람이요. 낙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건 사회심리학자가 그렇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혼자도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요, 이벤트를 안 찾는데요. 뭐 좀 재밌는 거 없어? 뭐 좀 맛있는 거 좀 사줘? 자기 스스로가 뭔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남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벤트, 거리를 찾는 거죠. 기뻐할 거리, 즐거울 거리.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자기 삶, 지금 자기 생활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벤트가 필요 없어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즐거운 거, 행복한 거.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벌리는 거예요. 벌리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잔치 많이 벌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태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때도 잔치를 많이 벌렸나 봅니다. 이벤트를 많이 찾았나 봅니다, 사람들. 그럼 그렇잖아요. 그럼 뭐 TV 뭐 광고 뭐 보면 뭐 대박 세일 뭐 오면은 뭐 공연도 보실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 있는 것처럼 뭐 멀티플렉스에서 뭐 대단하게 뭐 TV 광고 나오고 뭐 하면 괜히 가볼까? 방구석에 앉아 있는 거 TV 보는 거보다 낫겠지? 괜히 가면은 뭐 하나 이상한 거 들고 들어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뭘 하나 사들고 들어오잖아요. 자,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왜 사람들이 자꾸 그 당시에 포도주밖에 없었으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술을 먹을까?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는다 이거죠. 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술꾼들 보세요. 술 취하지 않았을 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술 취했을 때를 보세요. 제가 아주 잘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네. 술이 어느 정도 딱 이제 들어가면 세상에 이분처럼 재미있고, 네, 이분처럼 사람 좋고, 이분처럼 사람들한테 호방한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술이 딱 끼었을 때는 옆에 가기도 쉽지 않은, 근엄하고, 매사를 깐깐하게 따지고,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근데 본인도 그게 힘든 거예요. 맨정신에 그게 안 돼. 술이 몇 잔 들어가야 나도 그게 무너져. 경계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즐거워. 여러분 술도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벤트 좋아하느냐? 왜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왜 돈 좋아하지? 네, 돈은 만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네. 그렇더라고요. 정말. 네. 제가요, 보니까요, 돈은 만사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몬. 만몬이 뭡니까? 네? 물질.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바알 나오죠, 바알. 네? 그죠? 바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농사에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네. 그 구약성경에 나오니까 부자 만들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유목민 생활을 하고, 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 생활을 했을 때 겨울 바지를 입었더니 땀이 너무 나네. 덥네. 아들아 고맙다. 아빠가 다리가 뻐근하니까 이제 보호를 하라고 울바지를 딱 갖고 와주시가지고. 자, 예.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 생활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목민 생활을 했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야훼를요, 어떻게 생각했냐? 목동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정착하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 네. 근데 지금까지는 뭐예요? 유목 생활을 했는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자 이제는 보니까 이 농사를 원래 짓고 있었던 가나안 땅 사람들 가만 보니까 풍요를 주는 바알 신을 만들어. 이제 농사에 그러니까 풍요를 주는 신이야.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처음에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 슬쩍슬쩍 바알을 섬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놓고 다신 두 신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슬쩍 내놓고 일로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돈. 자기들 그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고 있었던 자기들을
예? 출애굽시키고 자유민을 만들고, 예?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급속하게 멀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 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자전거 타고 부산 낙동강 하구 딱 도착했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네, 차표가 없었어요. 차표가. 근데 돈 좀 드리니까요, 바로 요 앞까지 대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야, 진짜 돈은 만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또 지금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살던 동네에 아주 말썽꾸러기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2살 아래인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생인데, 애가 근데 집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공부도 안 하고. 근데 집은 엄청 부자였어요. 걔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갔는지, 걔가 어떻게 이렇게 명문대를 가고, 걔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또 외국의 유명한 명문대에 유학을 가고, 지금 이름 되면 여러분이 잘 알만한 사람인데 차마 입을 못.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썽들을 펴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애를 낳았고요. 남자애인데. 또 한 번 또 자기를 때렸다고 어느 집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집이 홀랑 다 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교도소를 몇 번을 갔어도 남았을 텐데, 근데 애가 멀쩡해요. 학교도 나오고. 그 아버지의 돈. 뒤에서 돈다발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런 얘기 좀 하는 좀 그렇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양반이 나중에 이제 학교 다니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다른 학교로 가시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특별과외를 하셨더라고요. 특별과외. 네. 이거는 뭐 반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 모아놓고 가는 과외가 아니에요. 공부 안 하는 애들, 부잣집 애들만 모아놓고. 네. 쪽집게 과외. 학교 선생님.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가르치는. 너희 아버님 뭐 하시냐? 은행원이신데요? 너 언제 한번 부모님 모시고 올래? 왜 대구로 오려고 하실까?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에 들어가요. 저는 그 선생님 굉장히 존경했었거든요. 국어 선생님인데. 그때 그냥 그게 깨져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실망이에요. 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국영수 선생님 다 하고 계시죠. 저는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세상이 공평하다고? 이번에 떨어져서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노회찬 전 의원이 한 말 있죠. 대한민국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10,000명만 평등하다. 10,000명만 평등하다.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만사를 다 해결하니까 사람들이 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돈 싫으세요? 난 돈 싫어요. 나는 억만금을 줘도 나는
근데 생겨보세요. 돈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돈이. 저도 예전에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 그랬죠. 근데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게 몇십억 단위가 딱 되니까요, 그 돈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를 끌고 가는 그게 느껴져요. 내가 그걸 의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여러분 몇백억, 몇천억 줘 이렇게 돼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돈에 사족을 못 쓰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벤트를 좋아하는 이유, 네?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이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가 좋다, 술이 좋다, 돈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니 뭐 왕도 그냥 거기에 빠져있고 대신들도 거기에 빠져있고 게으른 사람은 그거 진탕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거를 무조건 다 잘라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하겠습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려면 여러분, 물에 젖지 않고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물에 젖지 않고 난 물고기 먹을 수 있어. 그건 누가 잡아다 준 거죠. 그렇죠? 거룩한 척, 성직자인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세속적 가치, 물질. 근데 누가 먹여 살려요? 성도들이 먹여 살리잖아요. 신도들이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신도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회개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헌금한다는 게 단돈 1,000원을 하더라도 이게 그 의미, 그 수고, 그 가치를 생각하니까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여튼 종교를 불문하고 성직자들 한번 어디 가서 좀 한 생업에 뭐 구로공단도 좋고 무슨 삼성생명도 좋고 기아자동차도 좋고 어디를 가서 좀 한 3, 4년쯤 한번 빡세게 한번 사회생활을 해봐야 돼요. 직장생활 경험에. 공무원 생활을 하든지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하나도 몰라요. 왜? 저도 모르니까.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면서 얘기를 해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한다. 여러분 말 들으시겠어요? 네? 아이를 낳고 키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 그냥 독신으로 사는 사람한테 교육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조언을 얻는다? 말 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구별이라는 이런 거.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이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별이라는 건 분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다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있지만, 그 속에 그 안에 같이 있지만 나는 다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이것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사복음서나 다른 성경을 읽을 때처럼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문자는 문자 그대로, 문자주의, 그게 아니에요. 쭉 봤지만은 19절 같은 경우에도 맨날 이벤트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맨날 술 마시라는 거 아닙니다. 돈 좋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 사람들이 이벤트를 좋아하는 이유,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이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직시하고 여기서 네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먹을지 말지, 응? 네가 그것을 누릴지, 응? 안 할지, 그걸 취할지 내려놓을지 그건 네가 판단하는데, 현실이 이렇다는 것은, 진실이 이렇다는 것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가리키려고 선택해. 말 돼요? 저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가리켜야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선택해야죠. 여러분, 뭡니까? 갑자기 그 영화 기억이 안 나지? 알약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알약. 네? 네, 매트릭스. 알약. 두 개 중에서 어느 걸 먹을 거냐? 하나를, 그게 빨간 거 먹으면, 예, 현실에서 이제 깨어날 것이고, 무슨 색이었지? 파란색이었나요? 그걸 먹으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지금 전도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선택할 건지는 너희가 선택하지만, 너희가 알아야 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둘 다를 가르쳐야 돼요. 둘 다. 다른 대안은 없다. 오직 이게 교조주의고. 여러분 이게 예?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에요. 결국은. 이거밖에 없어. 이게 유일한 대안이야. 세상에 유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유일한 거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셔.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야 돼. 다른 건 믿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일신이라는 것은 뭐냐?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할 자유는 나에게 있지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선택의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다 가르쳐줘야죠. 그쵸? 다 가르쳐줘야죠? 그쵸?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똑같아요. 마음속에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일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왜?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거야. 그래서 너는 불이익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이게 뭐예요?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잘 보여야 해. 그 사람들 비난하지 마. 비판하지 마. 세상은 그런다는 거죠. 왜? 어느 자리에선가 옛날에 정말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박통 시절에 각하짜리 안 붙였다고 해가지고 남영동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두환 그 시절에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삼천교육대 끌려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 고 이기동, 여러분 코미디언 이기동 씨 아세요? 그 사람이 삼천교육대 끌려가가지고 그 했던 거 아십니까? 제가 한번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와 그건 어느 그 밤무대 그 쇼 멘트로 무심코 그냥
아, 요즘 군인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어. 이 말 한마디에. 네. 퇴근하는 길에 그대로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눈 떠보니까 삼천교육대.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네. 나와서 사람이 폐인이 돼가지고 대인기피증, 우울증, 약물 중독. 그래가지고 요절해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제가 참 좋아했던 코미디언입니다. 네. 진짜. 네. 제가 아는 코미디언들이 제일 웃겼어요. 네. 고봉서 씨, 서영춘 씨 이런 분들하고 배삼룡 씨.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만한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로서. 또 지금도 50% 100%예요, 사실. 자, 어떻게 할래? 세상은 이런데. 네가 선택해. 지금까지 전도 지혜에 대한 말씀을 쭉 들어왔잖아요. 네. 그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뭘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 그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치러야 할 책임, 역할, 그 결과 다 감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수연이 아빠 그렇죠? 네? 지금 쌍둥이들이 막 그렇죠? 네. 감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가장 선한 것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사람이 가장 선한 것은요,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인간의 숭고한 면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면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 사랑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근데 그 책임과 역할을 마땅히 내가 이거는 내가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이야.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언제죠,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선택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선택했을 때,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속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나 이럴 줄 몰랐어. 그렇죠? 요즘 젊은 부부들이 왜 자꾸 난 결혼생활 이럴 줄 몰랐어. 난 당신하고 사는 게 이럴 줄 몰랐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난 속아서 선택했어. 이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상대방은 이하동문 아닐까요? 똑같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힐튼 뉴턴 내가 좋아서, 내가 내 의지로서 내가 선택한 거, 내 판단에 의해서. 다른 선택의 조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요, 감당합니다. 책임집니다. 어떻게든. 거기서 인간의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점이 나와요. 참,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2박 3일, 2박 4일이 했죠. 하루를 이제 잠 안 자고 탔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까지는 이제 시간 날 때 양평까지는 갔잖아요. 양평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럼 나중에 키로수를 한번 재보세요. 얼마가 되는지. 첫날은 저녁 먹고 산을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이화령이라고 했어요, 이화령.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아주 로망인데, 자전거로 그 고개를 넘는 거예요. 조령, 이화령. 넘어가려고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하루 거기서 묵고, 그래서 120km밖에 못 갔어요. 언제 부산 가? 이걸 내가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그죠? 그리고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굉장히 즐겼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잠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3시간. 근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따라온 사람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산을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그 높은 산 넘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고개를. 페달 밟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니까 나중에 저 사람 배낭도 제가 맸어요. 앞뒤로 배낭. 딱 메고. 미친 짓이죠? 근데 막 어디죠? 저기 구름제인가? 막 경사가 막 이런데 거길 막 올라가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운전자가 저를 쳐다보더니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왜 저런 고생을 하지? 저 이상한 사람이. 얼굴 표정이.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였어. 좀 더 강도가 셌으면 좋겠어. 휴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랬더니 태풍 이거 왔잖아요. 딱 가는데 갑자기 이제 핸드폰 문자가 딱 떠요. 한국 긴급 방재청? 그러면서 지금 집중호우, 그리고 풍랑주의보, 그리고 파랑주의보, 바람이 많이 분다고. 저희가 가는 딱 그 코스예요. 태풍을 뚫고 갔어요, 이렇게, 진짜.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따기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빗방울이 막 따기를 된다. 옆으로 막. 근데 가는데요, 힘들고, 힘들죠. 막 다리도 아프고 하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밤새서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다 와가지고요, 같이 온 사람의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생전 처음 타이어도 갈아봤어요. 생전 처음. 자전거 타이어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밤중에 깜깜한 밤에 목이 물려가면서 1시간. 그런데도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럴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들, 그 예상 그 이상이었죠. 기대 그 이상이었지만, 하지만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을 이번 2박 3일 휴가 동안에 그냥 편히 쉬어볼까? 아니야. 난 좀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아. 좀 더 내가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정신무장을 해야 돼. 자,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가겠다 했는데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지금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일 동안 지금 잠을 딱 3시간 잤어요. 3시간. 그래서 사람 얼굴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알던 그 사람 얼굴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나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러냐. 근데 본인도 찍소리 못해요. 내가 따라오라는 소리 안 했거든. 본인이 좋아 따라왔거든. 불쌍해서 내가 가방은 내가 쳐줬어요. 자전거는 본인이 책임져요. 펑크가 났지만 그것도 내가 책임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하다. 처음으로 존경심이 생겼어요. 이야. 아무튼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모습, 그런 가치가 어디서 발현되느냐?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빛날 수 있어요. 뭐 남이 알아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요, 그 운전자가 지나가면서 혀를 꿀꿀 차렸던 것처럼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알고 있는 욕이라는 욕은 다 벽보에 써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간 유명한 코스거든요. 써놓는 거예요. 뭐 사람 살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는 아직 퇴물이 아니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 욕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욕들이 5만 가지 욕들이 다 써있어요. 네. 장난 비슷하게 쓴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 안에 그 짓궂은 농담들, 욕설들 속에 저는 뭔가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글자들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가는 게 아니라,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힘든데 그 심정으로 읽는 거죠. 그 심정으로 읽으니까 그냥 팍 하고 와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벽보 보고. 네. 진짜 오래간만에 욕 한마디 했어요. 근데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 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가장 빛날 수 있어요. 누가 알아줘도 몰라도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공유할 때 여러분, 난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 혼자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들, 뭐 몇 년 전에 앞서간 사람들도 있겠죠. 뭐 써놓은 거 보니까 뭐 2004년도 것도 있더라고요. 막 써놨어요. 막 낙서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면서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공감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혼자 가고 있는데, 물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열심히 그냥 자전거 페달만 올라가는데 그 글귀를 쓴 사람들이 바로 내 옆에서 같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 예. 바로 그런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한 가지만 가리켜서 선택하는, 그건 선택이 아니죠. 다 가리켜야 돼요. 다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선택해야죠. 그럴 때 그 선택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찬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욱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